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두렵고 가장 경계심이 느껴지는 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어릴 때부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가문 전체가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세계복음화 주인공이야.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듣고 배우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바로 이것이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대체 무엇인지, 이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이 전 세계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포럼을 잘하고 아무리 초동신학원, 초동합숙, 초동수련의 훈련을 받아도 이 렘넌트가 개인적으로 나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도 없다면은 바로 이것을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나아가야 될 바로 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습관적인 종교 생활, 불신앙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가장 우리는 경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9월의 마지막 주 공과 제목이요, 렘넌트가 알아야 할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후대가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 미션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지식을 전달하거나 어떤 행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이런 행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에서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생각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 하나 없어서 재앙당하고 있습니다. 저 지옥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 우리 후대가 종교 생활하는 후대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237 나라 살릴 미래의 전도자여 빛의 망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 교사님,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5가의 묵상 주제는 왜 이스라엘은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묵상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왜 노예 포로 속국, 이런 재앙이 끝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언약 잡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걸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는데, 난 예배도 잘 드리고 나 훈련도 잘 받는데 왜 우리 집에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으며,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가? 바로 나야말로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닌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왜
왜 자꾸 재앙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만약 이 질문이 없다면요, 결국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정말 막연한, 나는 렘넌트야, 나는 좀 달라 하는 이런 막연한 자부심만 가지고 실제로 현실에서는 응답도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 그런 이 재앙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묵상의 주제, 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이번 한 주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질문하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본론의 일대지가 질문이죠. 무슨 질문입니까? 왜 애굽에 두 사람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대국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그때 당시에 강대국 애굽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이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놓쳤어요. 놓치면 뭐가 됩니까? 노예되는 겁니다. 포로되는 겁니다. 속국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왜 아수르 아람에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바벨론 메대 바사에게 속하게 됩니까? 왜 로마의 속국이 됩니까? 왜 유랑민으로 전 세계 흩어져서 이렇게 고통받고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후대가 고생을 해야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강제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여기에 대한 올바른 질문과 답이 없으면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강제로 고난 당하면서 노예 포로 속국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지가 답, 그 이유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지금 또 이유도 모르고 재앙당하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영적 문제와 재앙 속에서 이렇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계속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유도 모르고요,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그렇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점점 더 종교생활로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메시지에 나침반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나침반이 고장나서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면요, 백날 천날 고생해서 가봤자 틀린 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틀린 방향을 계속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 복음 전해라. 근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돼. 틀린 방향으로 끊임없이 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 우리 이 모든 교회들도요, 하나님의 방향,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 이 방향을 모르고 여기 방향 맞추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율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제 아무리 불우이웃 돕게 하고 사회운동해도요, 결국은 노예, 포로, 속국, 재앙이 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 절대 명령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초대교회 보십시오. 정말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핍박이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이들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이 놀라운 갈보리산 감람산 체험을 거쳐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지라 세계복음화 미션을 붙잡았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 같고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로 3천 제자 5천 제자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방향만 잘 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뭐냐? 이것만 잘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5가에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역사적 교훈이 뭐냐?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재앙당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이 뭐냐? 이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하는 미래의 전도자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에 빛을 비춰라 라고 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사실상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의 현실과 지금 모습을 보면요.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아니 옆에 동네도 못 갈 판에 내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정가 그리고 망대와 여정가 그리고 이정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망대 7망대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건 기도 24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7망대 놀라운 그 보호자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이게 우주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삼시대가 살아나며 세 가지 뜰을 만들 자 하나님이 주신 CVDIP의 언약이 성취될 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기도 24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의 가장 큰 힘 하나님이 주신 망대입니다. 여정 뭔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에 이 여호와의 망대 7망대, 여호와의 여정 7여정, 여호와의 이정표 7이정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 이 말은요 눈앞의 것만 보고 낙심하거나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나긴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예요. 그러면 금방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렇게 낙심하고 뭐 하나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게 아니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10가지 발판, 우리 렘넌트가 보고 가야 될 10가지 비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5가지 확신, 어떤 현장에도 영적인 근원부터 바꿔버릴 수 있는 9가지 흐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평생 응답받고 인도받아 62가지 전도자의 삶, 바로 이 7가지 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걸음은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는 보호자의 캠프가 일어나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렘넌트에게 다른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저 애굽에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모세한테 어마어마한 군대를 붙여준다거나 뭐 신무기 핵무기 이런 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게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여호와의 망대, 여호와의 여정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이정표 뭔가요?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예요.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거부터 갈보리산부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로마까지 가겠습니까? 갈보리산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답을 얻어야 돼요. 지금 내 환경, 나의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문제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은 저 로마까지 가는 7 이정표 속에서 우리를 갈보리산으로, 감람산으로 지금 이끌고 계신 겁니다. 갈보리산만 답이 나도 로마까지 하나님은요 금방 인도하십니다. 자, 이번에 이 마지막 3대지에서는요 여호와의 망대, 여정, 이정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 주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짚어 주셔야겠죠. 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을까요? 복음과 전도, 하나님의 절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항상 똑같지요. 결론, 렘넌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시냐? 땅 끝까지 이 빛을 선포하는 자,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지금 나는 빛이 임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237 나라 5천 종도 살리는 빛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참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마지막 오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유대 율법을 배우도 그 마음의 갈급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시간표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 다메섹의 시간표가 우리가 기르는 후대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의 메시지로, 우리의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시간표에 여호와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하여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으며 정말 이 복음의 증인이요 모델이 되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후대를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님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렘넌트 전도 운동이 바람 같고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